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외우겠는데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외워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간절하게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31절에서 이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좁게 본다면 8장일 것이고 넓게 본다면 1장부터 8장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마련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죄성은 우리의 육신 안에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의 법과 달리 죄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고함에 신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겁낼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의가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배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단지 빨치산처럼 잔당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소유가 되었으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바울은 5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5가지의 질문과 5가지의 답변, 5개의 문답을 통하여서 이 황홀한 확신을 멋지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할 것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없다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까?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이쁜 짓보다도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데 진짜 주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최고의 것, 즉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워서 안 주고 그럴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 기도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즉 아무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을 만한 때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음의 제물로 내놓으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또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누가 감히 그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신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열정이나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다 갚아주신 그 피의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고하셨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없다입니다. 세 번째의 고발과 여기서의 정죄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발이요 정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공격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 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니? 그게 어떻게 의인이 할 짓이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며? 그런데 너가 맺고 있는 열매가 뭐냐 지금? 자랑할 만한 것이 너에게 뭐가 있어? 아직도 죄에 맨날 지면서 어떻게 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 이렇게 죄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계속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세워야 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를 깨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강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를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빨리 떼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책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눈을 떼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황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처럼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과 무기력함에 포위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일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때가 올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그 손을 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통하여서 또 최악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항상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죽게 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피 쏟으시고 죽으셨는지, 왜 성령님은 정말로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감히 알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은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울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보도록 합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 밖에 어떤 것들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과 일터, 선교사님들과 사역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송명골 목사님과 김상덕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과 필요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는 확신이 넘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주님